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노수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푸르른 5월 첫날에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영적인 삶도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성장하는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시인이 5월에는 하늘이 잘 보이는 숲으로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크게 부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믿는 저희로서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전에 나와 가정 구원을 위해 크게 부르짖어 중보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다윗처럼 지혜와 분별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천금보다 만금보다 중요한 만남의 복, 인간 관계의 복을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할수록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모세의 제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헌신을 다짐했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항상 저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낮은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사랑교회를 통한 주님의 크신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련도 이겨내고 이제 추운 겨울을 보내고 푸르른 5월,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예수 사랑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 기관이 살아나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영혼이 잘된까지 육신의 건강함도 지켜주시어서 목회하시는 동안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증거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3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해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으로 7개 선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그러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며 품으셨던 기대와 달리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고 맙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바람과 소망을 이루시는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역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생명을 공유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접붙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접붙임.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가지치기를 당했는데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치기를 당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관계를 말하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죠. 포도나무와 아버지와 가지. 그래서 그 관계가 열매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명품을 좋아하나 봐요. 명품 사과 들어보셨나요? 수능 볼 때요, 거기에다가 사과에다가 합격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사과가 크잖아요. 그러면 사과에
합격이라는 게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그 명품 사과는 실험을 한 거예요. 똑같은 사과인데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놨는데 그 명품 사과는 썩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농부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마다 가서 나무에다가 축복 기도를 해준대. 농사 짓는 분들이 여러분 그 밭에 나가서 축복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활 할 때 보니까는 그 시골의 목사님들은 밭으로 신방을 가더만, 밭으로. 그 밭에 가서 그 농작물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 기상도가 바뀌면은 나갔던 물고기도 돌아온다. 열매도 많이 열리고 크게 열리고 맛있고 비싸게. 영적 기상도. 그러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땅도 축복을 받습니다. 땅도. 그래서 영적 기상도라는 것이 그 마을 전체가 막 병든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꽉 차 있던 마을인데, 전도자 부부가, 신학생이 졸업하고서 전도자 부부가 가서 기도를 하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마을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영적 기상도가. 그래서 농수산물도 달라져요.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동물도 낙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학원 때 이제 친구들이 직장 생활하다 그만두고서 대학원을 다니니까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면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 얘기를 했는데, 사슴 농장에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거기서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슴이 이제 난산을 하는데 그 시골의 어른들은 신학 대학원 다니는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전사님, 사슴이 난산을 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새끼를 잘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사원금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살았다고. 그런 간증이 많아요. 그런 간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사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죠. 근데 욕심껏 많이 가져와 봤자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를 말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꿀 때 겨울에 열매 맺는 가지들을 가져가야 할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도록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들을 제거하고, 봄에는 열매 맺는 가지들이 쓸데없이 자라나며 이렇게 다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열리는데 너무 작은 열매들만 열리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열매가 좀 비실비실한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숫자를 줄여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명품 사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값을 올리는 거죠. 이제 사과 하나에 뭐 5,000원? 사과 하나에 10,000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 고향은 마을 전체가 사과나무거든. 우리는 시골에 가면 밤새도록 먹는 게 사과야. 그래서 우리는 별로 사과를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이제 사과를 못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싼 거라도 사 먹으려고 조금만 싸면은 막 마트에서 줄 서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과가 이제 바람에 떨어지는 것들 있죠. 낙과 그런 거는 짐승들 먹이로 이렇게 줍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그 사과를 짐승들이 먹는데 이게 비싸지니까 이게 귀하신 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골에 이제 그 추석 때 이제 성묘 이렇게 벌초하러 갈 때 가면은 우리 사과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가 사과니까 사실 뭐 그 따먹는 거 훔쳐 먹는 거지만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따먹는 거야. 따서 갖고 오면 안 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따먹는 거는 뭐 니 거 내 거 없이 그냥 따먹을 수 있는데 하여튼간 사과가 귀하신 몸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거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계속해서 살다, 장막을 펼치다 이런 의미로 계속 말하는 것은 잠깐 만나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머문다, 동거한다, 연합한다.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이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그 자살에 대해서 우리나라 심각하다 그랬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혼자 살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사람, 함께 있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 뭐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무르다라는 것은 계속 함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부부도 닮아갑니다. 그 왜 부부가 닮아가느냐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부부가요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근육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도 근육이 같은 근육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계속 웃는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웃으면서 웃음의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육신적인 근육도 근육이지만 마음의 근육이란 말을 씁니다. 마음의 근육이 뭐냐면 단단하다, 강하다 이런 말인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근육, 신앙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친 사람들은요 웬만한 것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식물이 자랄 때 뿌리를 내리려면 바람에 흔들려야지 뿌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뿌리가 내려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럼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 튼튼하지 못해. 근데 바람이 흔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내려가요. 그래서 신앙의 근육, 마음의 근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 닮아간다. 가족들도 마찬가지. 가족들이요 이렇게 보면요 묘하게 닮아요. 자녀들이 부모 닮는 거 보면 신기하죠. 말투도 말하는 거죠. 음성.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하니까는 우리마 왜? 그래서 나 우리미 아빠야 그랬더니 장난하지 마.
끝까지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전화로는. 우리 처제가 전화하잖아요. 제가 전화 받으면 우리마, 우림이라고 불러. 엄마 바꿔줘. 이게 너무 똑같은가 봐. 구별이 안 되나 봐. 걷는 걸음걸이도 뒤에서 보면 똑같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 데려가면은 시장 같은데, 새벽 시장 가면요, 사람들이 막 놀래. 뭐라 그러냐면 주민등록증이라는 거야. 복사판이다 이런 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닮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을 닮아가요. 근데 제가 슬픈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요, 남자는요 공통점이 술병이 돌아다닌대. 술병. 여자는 통장이 돌아다닌대. 통장. 그래서 여자가 고독사하면 가족들이 통장 찾으러 온대. 남자가 죽으면 가족들이 안 온대. 예. 통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남긴 것이라는 그 책을 이제 어느 권사님이 주문해 가지고 그걸 샀나 봐요. 참 사연이 너무 슬퍼.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어서도 속썩인다는 말을 해요. 죽어서도 속썩인다고. 살아서도 속썩이더니 죽어서도 속썩인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랑 지금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폭력을 행하면 아들은 절대 폭력 안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폭력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닮아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은 백지수표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받기를 원할 때에 순종하면 축복받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약속이 있어요. 목사가 안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 모세의 제자냐, 하나님의 제자냐, 뭐 예수의 제자냐. 모세의 제자는 자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예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의 제자는 복음이잖아. 관계를 말하잖아.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야.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놈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베푸느냐.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모세의 제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제자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러는 건, 저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죠. 믿음의 자녀가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때 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장례식 때 손님은 누구 손님? 자녀들의 손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이 바로 부모님의 열매예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사회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님들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자녀들이 은행에 다니는 게 좋겠어. 은행은 자기 지점에만 문상 가지 않고 부주를 하지 않고 다른 지점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문상을 가고 그 돈을 다 내더라고. 다른 전체 공무원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우리 갈릴리 송대영 목사 딸이 5급 공무원이잖아요. 강남 쪽에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부조금이 많이 들어간대. 그리고 그게 액수가 정해져 있대네. 뭐 어떤 사람은 얼마 급수에 따라서 부장님은 10만 원, 뭐 과장님은 5만 원 이런 식으로 돈도 정해져 있대. 부조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은 뭐예요? 많이 심는 거야. 그건 나중에 다 거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두는데 일단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장례식 때 사람이 없으면 참 그래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장례식 때 손님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심어야 돼. 평소에 좀 심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처 외숙모님이 점촌 고아원에 있을 때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자랐잖아요. 근데 믿음의 자녀를 보니까는 외숙모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50이 넘은 사람도 왔더라고. 50이 넘은 사람서부터 20 몇 살까지 이 사람들이 왔는데, 원래는 남매예요. 남매. 친자녀는 남매야. 근데 그 고아원에 있을 때 아이들이 다 엄마라고 부르거든. 그 사람들이 50대에서부터 20대까지.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참 믿음 생활 잘하셨다. 믿음의 자녀를 많이 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 사람이 성령 받으면 달라지거든요. 변화가 되거든요. 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상세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아가겠지.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주 얘기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선교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래. 깜짝 놀랐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니까는 전에 선교사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전에 선교사님을 자기네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 설교를 잘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나오미가 그가 모압 땅에 갔을 때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룻 그 며느리만 왔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순교자 순번이 있다고, 번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번까지 말했는데 자기가 5번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네. 나는 없을 줄 알았어. 자기가 5번 순교하겠다는 말은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5번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좀 설교에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 주 설교는 이번 주 설교도 그 번호를 매기려고 그래요. 번호를 매기려고 그래. 거기에 이제 그 번호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누가 큰 자냐라는 설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제 그 질문인 내용이잖아요. 그 성경.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제가 설교하면서 기준을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번에 사마리아 빌립 전도라는 제목을 왜 붙였습니까 하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왜 붙였을까요? 사마리아 빌립 전도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여러분 이름 뒤에 어떤 별명이 붙느냐, 여러분들 이름 뒤에 이렇게 별명이 있는 거 모르시죠?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하거든. 어떤 이름이 붙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제목을 붙인 거야. 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사랑하란 말이 있는데, 새 계명이라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12절 17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뭐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친구라는 말이 3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에게 내가 비밀이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할 것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라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 보시고,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인데, 하나님의 친구인데 대화했다고 그래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포도나무와의 관계, 가지의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졌다는 것은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하 관계죠, 그렇죠? 그런데 친구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렇죠? 근데 요새 애들은 엄마, 아빠라고 안 부르는. 우리 애들 친구도 보면은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불러.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친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또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거든.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고전에, 우리나라 고전을 보면 유교에 20세 이상이면 부모의 예를 갖추라 그러잖아요. 근데 못 배운 것들은 자기 부모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책망하고, 그걸 옛날 어른들 쌍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욕먹이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책망하고, 교회 안에서. 제가 옛날 성격이 그냥 살아있으면 한 대 올려붙였을 텐데 참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가짜, 거짓말이야. 교회에서 20세 이상 된 어른들을 부모의 예를 갖추라. 제가 우리 박윤준 장로님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 또 박윤준 장로님은 저를 영의 아버지라고 그래, 맨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예절이에요, 예의. 제가 장로님에게 부모의 예를 갖추는 예의를 가지고 있어야지. 또 장로님은 신앙적으로 목사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예의.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어른이라고 한 말씀은 장로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게 못 배운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 어른입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이 어른이에요. 우리 교단법에 권사님이 어른이고 그 다음이 안수집사가 어른이에요. 근데 이건 위아래도 없고, 권사가 장로를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게 못 배웠다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장로를 가르치면 되겠어요? 못 배웠다는 거예요. 제발 어디 가서 예수사랑교회 다닌단 말 하지 말라는 게, 어디 가서 못 배운 짓을 하면서 어디 가서 술을 먹지 말든지 장로라고 하지 말든지, 장로도 아니면서 또 예수사랑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절이에요. 예절, 에티켓, 예의. 부부관계에서도요, 사랑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예절이에요. 예의를 갖춰야 돼.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이요, 이 친구라는 것이 비밀이 없다는 것이, 어렸을 때 친구랑 나쁜 짓도 같이 하잖아. 예?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나쁜 짓도 하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나쁜 짓도 많이 한 것 같아.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인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사랑이 아니라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모세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페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이 과일이라는 뜻도 있고 자손이라는 뜻도 있고 결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축복의 열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열리는 축복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여러분, 말로도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는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 원망과 불평하거나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자손이라는 말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상 받습니다. 그리고 결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뇌는 말한 것을 기억하고 기록한 것을 기억해서 움직인다. 우리의 뇌는 말한 것을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손이 눈을 속이는 걸 마술이라고 그래. 입이 뇌를 속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요 뇌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에 대해서 요새 많이 연구를 하는데 우리 뇌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기억할 것 같아요? 잠자면서 기억할 거를 나누는데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자극적인 것, 뭐 감동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기억에 남는 것들은 그때 감동적이거나 자극적인 것. 두 번째는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뇌가 부정적인 게 중요하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머릿속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뇌에 뭐를 기억시키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을 기억에 남기느냐? 사마리아 빌립전도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라는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뒤에 뭐가 남아요? 어떤 불교 어떤 스님이 이제 하룻밤 머물러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김첨지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종을 시켜서, 야, 그 사람이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아봐라. 종이 갔다 오더니 그 사람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 박첨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아봐라. 그 사람 극락에 갔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중이 얼마나 놀래. 그 사람이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아이 그 새끼 나쁜 짓만 하다가 뒤졌다고 그러면 그 사람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 왜 벌써 갔을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극락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천국에 갔다는 걸 어떻게 알까? 우리가 지옥에 갔다는 걸 어떻게 알까? 믿음으로 가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교회 다녔어도 믿음이 없었어.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욕이나 하고, 그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교회만 간다고 천국 가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하나며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아버지 열매를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며 우리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